네, 오늘 수련회여서요 준비한 노래도 많습니다. 다 같이 신나게 우리 노래하면서 찬양 부르면서 예배 준비하겠습니다. 주께서 왕이시나이다. 주께서 왕 위에 오르신다. 무서워 숨는 자 그 누구냐. 우리의 마음은 춤을 춘다. 주께서 왕이시라. 정의의 오른팔 젖으신다. 두려워 떠는 자 그 누구냐. 산서나 조모가 노래하라. 주께서 왕이시라. 신나게 노래 부르면 좋을 것 같은데 아직 목소리가 좀 잠기신 것 같아서요. 새노래 노래가 정말 좋아하는 노래 산 밑으로 내려가자. 다 같이 박수 치면서 부르볼까요? 박수 쳐주실 거죠? 산 밑으로 내려가자. 산 밑으로 내려가자. 산 밑으로 내려가자. 주의 발길 따라서 산 밑으로 내려가자. 우리 힘은 작지만 아주 작지만 산 밑으로 내려가자. 산 밑으로 내려가자. 주의 발길 따라서 산 밑으로 내려가. 우리 새롭게 우리는 새롭게 밑으로 내려가자. 주의 발길 따라서 산 밑으로 내려가자. 허리끈을 공명해라. 일어나 가세. 주와 함께 어린 하늘나라. 박수.
신나시죠? 좋습니다. 이번에 수련회 주제 뭐였죠? 수련회 주제. 네, 저희 새로운 가족을 우리가 함께 찾으면서 함께 많은 공통점들을 나누고 가족이 되었는데요. 여러분 가족이 되셨나요? 네, 우리 주 안에서 한 가족이고요. 우리 함께 이 노래 부르면서 공통점 다시 생각하면서 다시 하나로 모아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걸어요. 우리 함께 걸어요. 주의 도하심 따라 손을 잡고 하나가 되어요. 주의 사랑 우리 안에 우리 서로 섬기며 우리 서로 섬기며 주의 사랑 나눌 때 모든 사랑 다 알게 되리라. 우리들의 가족이 돼 우리 주 안에 한 가족 주를 하나 되겠네. 주의 사랑 나누며 서로 섬길 때 주의 나라 이루어지리. 우리 주 안에 한 가족 우리 주 안에 한 가족 주의 하나 되겠네. 주의 사랑 나누며 서로 섬길 때 주의 나라 이루어지리. 주의 사랑 나누며 주의 사랑 나누며 서로 섬길 때 주의 나라 이루어지리. 수련회 때 이 노래가 빠지면 섭하죠. 새민족의 노래 우리 다 같이 신명나게 불러보겠습니다. 하나님 온 세상 지으시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네. 아멘 몇 번 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하나님, 생명의 푸르름이 가득한 이 계절에 종교들이 함께 모여 자연을 즐기고 만끽하며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푸르른 바다에서도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참 좋았다고 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느끼게 됩니다. 주님, 이 생명의 기운이 넘쳐나는 계절에도 우리 주위에는 여전히 힘들고 낙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일들에 파묻혀 당신의 뜻을 생각지 못하고 이웃을 돌아보지 못하고 내 앞에 주어진 일들에 허덕이며 살았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고백하느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는 2024년의 힘찬 하반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우리 세민족 공동체가 나아가고자 했던 방향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그리고 이 수련 내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다짐을 생각해 봅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 세민족은 한 가족임을 깨닫고 더 서로를 사랑하게 되는 시간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힘든 공동체 식구들에게 서로 위로를 더하고 힘을 북돋워주게 하시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서로 격려하고 채워주려고 노력하는 세민족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을 찾아서라는 올해 표어에 맞게 더욱더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새로운 가족의 의미를 우리 공동체가 찾아가는 올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때로는 서로 힘들게 할 때도 있고 실망할 때도 있지만 그 과정 속에서 서로 더욱더 단단해지고 깊어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에 주님의 성령이 임재하시어 우리 공동체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 침묵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에 귀 기울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를 한 목소리로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스러우시고 나라가 오시게 하시며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서신서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10절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미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의 피로 구속, 곧 죄의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세우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하나님의 신비한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통일시키는 것입니다.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서를 통해서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6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널리 알려지니 헤롯 왕이 그 소문을 들었다. 사람들은 말하기를 세례자 요한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났다. 그 때문에 그가 이런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다 하고, 또 더러는 말하기를 그는 엘리야다 하고, 또 더러는 옛 예언자들 가운데 한 사람과 같은 예언자다 하였다. 그런데 헤롯이 이런 소문을 듣고서 말하기를 내가 목을 벤 그 요한이 살아났구나 하였다.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세민족이 활동하기 이전에 전태일이 있었듯이 예수가 활동하기 전에 요한이 있었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회개를 촉구하며 세례를 베푼다고 해서 세례자 요한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요한의 제자가 되었는데 예수도 그 중에 하나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요한이 체포되었습니다. 헤롯 왕이 자기 형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차지하자 그것이 옳지 않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헤롯은 요한의 말이 걸리적거려서 일단은 잡아왔습니다. 그런데 차마 죽이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헤롯은 요한이 성스러운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를 두려워하며 오히려 보호해주고 있었습니다. 요한을 죽였다가는 어떤 반란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또는 벼락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헤롯의 생일 잔치에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가 헤롯을 위해 춤을 추었습니다. 헤롯은 너무 즐거운 나머지 소녀에게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맹세합니다. 그러자 살로메가 어머니 헤로디아가 시킨 대로 이렇게 말합니다.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서 나에게 주십시오. 지금 헤롯은 마음이 몹시 괴로웠지만 이미 맹세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살로메의 소원을 들어주기로 합니다. 헤롯은 그렇게 요한의 머리를 베어서 또 쟁반에 담아서 살로메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헤로디아는 그날부터 발 뻗고 잤습니다. 그런데 헤롯은 왠지 모르게 찜찜합니다. 주님의 예언자를 죽였다는 죄책감 때문일까요? 아니면 두려움 때문일까요? 헤롯은 그날부터 악몽에 시달렸을 것입니다. 요한의 망령이 자기를 언제 찾아올지 몰라서 불안에 덜덜 떠는 헤롯입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하나의 소문이 들려옵니다. 그것은 예수라는 사람이 귀신을 내쫓고 가난한 병자에게 치유를 베풀고 다닌다는 소문입니다. 헤롯은 그 소문을 신경 쓰기 시작합니다. 소문은 눈덩이처럼 커지기 마련이고 또 실체를 알기 전에는 과장되어서 상상하기 마련입니다. 점점 그 소문이 헤롯을 향해 돌진해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헤롯이 신하들에게 한번 묻습니다. 도대체 예수가 누구냐? 신하들이 말합니다. 세례자 요한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났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더러는 그가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더러는 예언자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요한은 절망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목을 벤 요한이 살아났구나. 소문은 적을 두려움에 몰아넣기에 아주 좋은 전략입니다. 신대원 시절 저는 은혜와 정의라는 떼제 기도 모임을 조직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학교 주변에서 떼제 기도회를 열었고 사람들을 모집했습니다. 가입한 멤버들에게 노래를 훈련시킨 뒤에 데모 현장에서 그 떼제 기도회를 여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러니까 멤버들을 그 떼제 화음 기계로 만드는 거예요. 왜냐면 길거리에서는 바로 틀면은 바로 나와야, 화음이 바로 나와야 노래를 인도할 수 있잖아요. 이 모임을 계기로
떼제의 노래가 한국의 투쟁 현장으로 처음 내려앉게 됩니다. 하지만 조직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동기들 한 명 한 명 만나서 정성스럽게 설득했지만 겨우 12명을 조직해냈습니다. 하지만 그 적은 인원으로 정말 열심히 활동했습니다. 옥바라지 골목을 시작으로 쫓겨남의 현장에서 늘 떼제 기도회를 열었고 세월호 유가족들과도 늘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상하게도 저희 학교 교수들이 학생들을 하나씩 면담하면서 은혜와 정의의 실체에 대해 묻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누군가는 은혜와 정의가 100명이 넘는 아주 커다란 조직이라는 얘기를 하기도 했답니다. 아니 고작 12명이 이곳저곳 다니면서 기도하는 모임인데 괜히 머쓱해졌습니다. 그리고 또 괜스레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12명이 100명이 된 거잖아요. 저는 은혜와 정의보다 더 큰 신학생 조직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옥바라지 선교센터를 조직했는데 이 단체는 본격적으로 도시운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도 멤버들이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으러 다녔습니다. 그런데 한 형사가 그에게 옥바라지 선교센터에 대해 묻더랍니다. 그러면서 그 경찰이 말하기를 옥바라지 선교센터가 100년의 역사가 있는 단체라는 겁니다. 괜스레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꾸미지 않았는데 그저 기도하고 운동하고 제가 있어야 할 곳에서 해야 할 일을 묵묵히, 그것도 단지 수십 명이서 작은 텃밭을 일구듯이 그렇게 해나가고 있었는데 저절로 이 운동을 두려워하고 경계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도 처음부터 헤롯이 이 하나님 나라 운동 조직을 두려워할 것으로 생각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저 해야 할 일을 하나씩 해나가다 보니까 어느덧 예수는 헤롯 왕이 두려워하는 세례자 요한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권력자들과 부자들은 왜 노조를 탄압할까요? 그것은 사실 그들이 전태일이 두려워서 그런 것입니다. 전태일이 일으킨 노동운동의 불씨를 짓밟고 꺼뜨렸지만 언제 어디서나 터져나오는 불길을 막을 수는 없는 법입니다. 여러분 혹시 돈 많고 힘 많은 적 앞에 섰을 때 두려웠던 적이 있으십니까? 하지만 마찬가지로 그들도 우리를 두려워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굳이 으르렁거리지 않아도 됩니다. 소리 지르는 사람보다 가만히 침묵하는 사람이 더 무서운 법입니다. 저는 헤롯이 들었던 그 무서운 소문의 주인공이 오늘날에는 새민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사실 굉장히 대단하고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 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때가 차면 우리를 일으켜 이 땅의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시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은 패배하고 있는 것 같을지라도 차별과 혐오 세력이 만든 거대한 방파제 아래에서 빛을 잃어버리는 것 같을 수도 있습니다. 또 지금은 존재를 빼앗기고 이름을 빼앗기고 권리와 자유를 빼앗기고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은 사실 모두 하나님의 자녀라고 성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심지어 태초부터 예정된 자녀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엄청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때가 차면 새민족이 일어날 거라고 에베소서는 지금 무서운 소문을 내고 있습니다. 훗날 이 에베소서 말씀에 누군가 응답한다면 그들은 헤롯에게 죽임당한 요한을 부활시킬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나사로를 부활시킬 수도 있고 예수를 부활시킬 수도 있으며 전태일을 부활시킬 수도 있습니다. 요즘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새민족에 대한 소문이 바람을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조금 농담이 섞이기는 했지만 대형교회라는 소문이 났습니다. 비록 100명도 모이지 않는 작은 교회지만 우리 사이에서는 대형교회라는 것이죠.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어쨌든 대형교회랍니다. 저는 이것이 훗날 새민족교회가 큰 일을 이룰 교회라는 소문으로 들었습니다. 이건 사실 제가 내고 다니는 소문입니다. 부디 우리 목회 잘해서 이 소문을 반드시 이뤄냅시다. 이 소문들이 우리의 적들을 무섭게 할 것입니다. 헤롯은 다가오는 새민족을 보고 벌벌 떨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무서운 소문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우리가 세상 앞에서 두려움에 떨 것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보고 떨어야 합니다. 지금은 비록 어둠 안에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은 모두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예정하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때를 준비합시다. 십자가 안에서 승리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그 승리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실 것입니다. 다 함께 주신 말씀을 묵상합시다. 다 함께 찬양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내가 가진 것 중에서 내가 가진 것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것으로 우리 사는 동안에 가장 소중한 주님께 기꺼이 드리네 모두 드리네 받으실 주께 드리네. 이제 여러분 봉헌하신 봉헌물이 이 앞에 있으니 우리가 이것으로 성찬을 나눕시다. 누구든지 지금 이 주의 만찬에서 빵을 먹고 잔을 마시고자 하는 이는 마음을 다해 고백합시다. 모든 것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한다면, 우리의 죄 또한 주님께 굴복시키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실천할 용기를 얻기 원한다면 다 함께 사역합시다. 예, 제가 그것을 원합니다. 그대가 슬픔 속에서도 노래하기를 원한다면, 가난 속에서도 나누기를 원한다면, 외로움 속에서도 연대를 원한다면 다 함께 사역합시다. 예, 제가 그것을 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탐욕과 혐오와 이기심과 무지, 차별과 편견, 불안과 두려움을 극복하기 원한다면, 또한 내 안에서 살아 숨쉬는 탐욕과 혐오와 이기심과 무지, 차별과 편견, 불안과 두려움을 이기기 원한다면 다 함께 사역합시다. 예, 제가 그것을 원합니다. 그대가 참으로 이웃을 사랑하기 원한다면, 고통받는 이들과 함께 비맞기를 원한다면, 이웃을 위해 삶을 내놓기 원한다면,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행하기 원한다면 다 함께 사역합시다. 예, 제가 그것을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함께 먹고 마십시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가 된 우리는 이 서약을 온전히 살아낼 것입니다. 모두 식탁을 향해 손을 뻗어 함께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이 식탁에 성령의 숨을 불어넣으셔서 이 빵과 잔을 거룩하게 하소서. 또한 이것을 나누는 우리 안에도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뜨겁게 하소서. 두려움에 갇혀있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불꽃처럼 갈라지는 혀를 주시고 어디에서나 진실을 불같이 말할 수 있는 용기를 주소서. 손을 내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 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의 잔도 이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신앙의 신비가 크고도 놀랍습니다. 주 예수여, 우리가 주님의 죽으심을 선포하고 주님의 부활하심을 기뻐합니다. 영광 가운데 주님께서 다시 오심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새 언약의 백성인 온 세상의 교회가 이 빵과 잔을 나눌 때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어 정의와 평화를 위해 싸울 힘을 주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의 도우심으로 전능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함께 성령을 나누는 노래 3번 부르겠습니다. 오소서 성령이여 사랑의 길로 인도하소서. 오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오소서. 오소서 성령이여 사랑의 길로 인도하소서. 오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오소서. 오소서 성령이여 사랑의 길로 인도하소서. 오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오소서. 이 성찬을 받으시고 무서운 소문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스톨하고 계신 예배위원 분들께서 동병 분잔 부어주시겠습니다. 같이 도와주시고 나오세요. 성찬 다 받으셨나요? 네. 용기가 쏟으세요? 네. 이제 성찬을 받으셨기 때문에 세상이 여러분을 보고 벌벌 떨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 믿음 가지고 같이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우리 안에 성령님, 서로 다른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혼자였던 우리가 매일 내쉬는 숨 안에서 보편적인 당신을 발견합니다. 차갔던 우리가 위대한 당신의 이야기를 뜨겁게 말합니다. 이제 내 안에 이미 충만한 당신과 함께 걷는다면 누구를 만나더라도 두렵지 않습니다. 오로지 당신께서 주시는 용기로.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세민족의 노래 힘차게 부르겠습니다. 하나님 온 세상 지으시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부활하시었네. 성령님 진리로 해방케 하시니 우리는 행진하리 새
예수를 따라 살게 하소서. 예수를 따라 살게 하소서. 평화로운 생명 숨쉬고 정의로운 세상 가득하게 나누고 섬기는 공동체 일부어 우리는 살아가리 새 사람 새 민족으로. 우리 서로 소망이 되고 우리 서로 생명이 되니 새 민족 새 사랑 한 뜻이 되어 예수를 따라 살게 하소서. 예수를 따라 살게 하소서. 아멘. 아멘. 함께 서로를 향해 손을 뻗어 우리 새민족을 축복합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새민족교회의 모든 사람들 그리고 교회 밖에서 고난을 당하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참석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고 이렇게 또 환호까지 모여주시니까 너무 감사드립니다. 일단 오늘 수련회가 하기 전에 우리 알림과 답인 빨리 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성령 강림의 8번째 주일이고요. 정기의 수련회가 어제부터 오늘까지 태안하늘과 바다 사이 리조트와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는 성령 강림의 9번째 주일입니다. 군대 모임이 예외 후에 있고요. 군대별로 식사를 해주셔야 됩니다. 교회 식사는 없습니다. 성령교회 작은 불금 주간 모임이 예외 후에 다음 주에 있습니다. 신앙과 신학, 삼위일체 신학과 종교다원주의가 7월 17일 수요일 저녁 7시 30분에 교회 1층에서 교육훈련부 주관으로 열립니다. 고고학교 시어머니 페미니스트 만들기 제목이 참 괜찮네요. 시어머니 페미니스트 만들기 7월 20일 토요일부터 3주 과정으로 오전 10시 30분에 교회 1층에서 교육훈련부 주관으로 열립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이기도교 19일, 황민아교 20일. 생일을 맞이해서 우리 황민아교회는 집에 가시는군요. 가셔서 만난 미역국과 또 이렇게 축하 잘 받고 오시기 바랍니다. 세종호텔 정리해고 저를 위한 기도회가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세종호텔 앞에서 있고요. 영동 재개발 일지구 세입자 대책에 함께하는 현장 예배가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30분에 명동 공성당에 있습니다. 어제 오늘 감사합니다. 좀 먼 길이기도 하고 좀 걱정도 되고 또 많이 덥기도 하고 또 장마철이라 또 비가 오면 어떨까나 좀 걱정도 했었는데 여러분들이 우리 대형교회가 기도를 하니까 하늘에서 이렇게 응답이 큰 것 같습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다 같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생은 여행이다. 여행 중에 또 만나는 가족이 있다. 라고 합니다. 우리가 사실 혈연으로 만든 가족도 있긴 하지만 저는 경험을 합니다. 교회나 또 주변 사람들이 더 친해지고 또 혈연으로 물론 가족 연락도 하시긴 하지만 우리가 고민을 나누고 또 사랑을 나누고 하는 것은 주변 사람 같다. 라고 여러분들 충분히 경험하신 것처럼 저는 새민족 교회가 참 좋습니다. 여러분들 어제 점심 식사를 한 것이 사실 이제 큰 누님, 작은 누님 이제 자매가 이렇게 하시는 데인데요. 그 누님들은 늘 저에게 뭐 하나 못해도 갖고 이렇게 고민이신 분들이에요.
어떻게 하면 또 잘 먹일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 또 뭐 하여튼 본인이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하시는 분들인데 어제도 아마 식사도 봤지만 어제도 이렇게 고기 또 그 양이 하나가 지금 남아 있거든요. 그 정도로 이렇게 자꾸 이렇게 뭔가 주려고 하는 마음들이 우리 새누리교회 안에서 꼭 수련을 아니더라도 자주 만나고 어제 그 청년들하고 밤에 이렇게 한잔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니 고민이 많아요. 사실은 우리가 멀리서 이렇게 해답을 찾지 말고 가까이서 찾고 자주 봐야 자주 보고 또 이렇게 함께 나눠야 우리가 가족이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청년들이 많이 몰려오는데 이 상황에서 조금 더 뭔가 정리가 되고 뭔가 이렇게 조금 더 애착이 가야 우리 대형교회로 더 이렇게 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 그 수련을 통해서 조금 더 친해진 것 같아요. 그죠? 이야기도 나누고 친해지기도 하고 그다음 우리 청년들이 고기 구워주고 이렇게 먹으니까 참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예전에 우리 문종철 장로님께서 고기도 굽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하고 장성희 교우도 이제 예전에는 진짜 이렇게 젊은 교우였는데 이제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또 어제 청년들과 제가 또 인상적인 거는 뭐냐면 하나가 느낀 게 인생이 고민이 많을 때잖아요. 굉장히 두려워하는 여러 가지 대상들이 많고 또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뭐 저도 뭐 두려워하는 것들도 많지만 그래도 저는 뭐 이렇게 교우들을 통하고 또 뭐 제가 믿는 우리 예수님 하나님을 통해서 뭐 두려움이 없어요. 해결해 주시겠지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살아가거든요. 교회 안에서 그런 공동체 안에서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더 많이 나눠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준비위원 잠깐 앞으로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김원별, 이창준, 정찬현 이렇게 우리 이제 박세현 목사님 이쪽으로 자, 면면을 보시면 일단 우리 공통된 점이 굉장히 좋다. 그 다음에 잘생겼다. 그 다음에 이창준 교우는 원래 아마 교회 공식 전체 교인 수련회 처음으로 준비위원 하는 거죠. 네. 우리 그 김한별 교우도 아마 그런 것 같고, 우리 정찬현 교우는 우리 베테랑인데 행사도 재밌게 하고, 그리고 박세련 목사님은 이제 사실 이임을 앞두는데 마지막 행사도 저를 진짜 많이 도와주셨어요. 사실 박세련 목사님께서 반 이상을 해주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로. 네. 저도 그 준비위원회가 처음인데 이제 특별히 여행 컨셉으로 이렇게 함께하게 돼서 그래도 굉장히 영광스럽고 재밌었고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혹시나 이제 저희가 준비하는데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좀 실수를 했거나 좀 이제 섭섭하셨거나 그런 부분이 있으면 나중에라도 이렇게 알려주시고 그리고 또 너그러운 마음으로 또 이해해 주시고 하면 감사하겠습니다. 남은 일정도 재밌게 저희 가족여행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